16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담화에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에 쌓인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왜 유익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성령님이 오실 수 없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스승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유익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상태는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제자들 속에,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2구절 꿈송 본문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스승,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던 그것들을 스승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성령의 사역은 오늘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어떤 것을 책망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책망이라고 우리말 개역개정판에서는 이게 번역이 됐는데, 그냥 책망하신다고 하면은 약간 좀 뉘앙스가 조금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본래적인 의미를 좀 드러내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헬라에서 책망하다는 의미, 엘렌코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꾸짖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책망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이 좀 그 뜻을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그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꾸짖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죄를 죄라고 하기도 하지만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의가 아닌 것을 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이제 의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심판해야 될 것을 심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심판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권세를 잡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벗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과 벗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과 벗하는 것 그냥 단순히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벗해서 같이 동무처럼 살아가는 것 정말 그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이제 모든 것에 이제 중심이 되는 건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책망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는데 빛이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합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제 빛도 같이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빛을 밝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더 밝게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지만 작은 의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작은 것이라도 한다면 그것이 더 밝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은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 이 말은 원래 의미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제 정도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을 벗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 항목까지 다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야만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행동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는 거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든지 또한 형제에 대해서 이제 욕을 라가라고 욕하는 것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그 동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런 생각까지도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인데 그 죄가 어떤 게 죄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라 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형벌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세상 법이 완전한 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법은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의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평등하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 득실에 따라서 만드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이 필요하긴 하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한 사람을 뭐 증벌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의 이제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오히려 이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에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밝히 이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어떤 게 죄냐? 어떤 것이 정말 죄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에 따라서 죄를 판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이제 밝히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아마 그 죄를 범하고서도 착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죄를 범하고서도 잊어먹고 있을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심으로써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렇게 될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정말 기도하면서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지 잘못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데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유일한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어떤 선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결말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의하고 무슨 상관인가? 어떻게 보면 또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해야 될 바른 도리나 재판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규범들 이런 것을 의다 세상에서는 규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된 의가 바로 바른 의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기준에 따라서 신성모독 그리고 사회 질서를 교란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의라면은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 하늘로 올리시는 것,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늘에 오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의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이지
다시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의가 이제 하늘로 간 것이고 이 세상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그냥 예수님의 의를 끊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써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심판.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많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얘기하는 사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데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때 이제 심판당한 것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시작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헬라어로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셨다는 것이죠. 사탄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게 선포한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대적을 하라. 그러면 사탄이 너희 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죄의 자리에 있고 죄된 생각을 한다면은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정말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한다면은 사탄이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사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탄을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 판단과 기준이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그 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보탄다든지 세상을 살아가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정말 죽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바르다고 하는 것들이 성령의 기준에서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릇된 것인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이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일본 관서지방 선교사 연합 가정수양회 담임 목사님 어제 출국해 주셔서 내일까지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주말에 진행되는 태영 사무엘 여름 성경 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